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전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3,000명을 회개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유명한 전도자 바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빌립입니다. 그럼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은 초대교회 7 지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청지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맡아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한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잘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귀에 많은 것을 떴더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혼혈 민족, 잡족이라고 하면서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대상은요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전도하면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아서 전도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내를 믿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은 누구든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것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전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전도는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하셨는데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정말 값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갑자기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정부를 대표하는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에티오피아에 천매가 맺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의 주도자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되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광야로 갑니다.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담으로 병거에 올라타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 세례를 주라고 거듭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지도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을 붙드시어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전도 사역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로 엄격한 의미에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참 전도자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고인되어 있을 뿐입니다. 쓰임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빌립은 주도하시는 성령님 역사에 순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강요로 하니까 강요로 갑니다. 병거 하나가 지나갑니다. 병을 탄 사람에게 가까이 가니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병거를 탄 사람은 에레피아 왕족입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병거에 올라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최소한 수십 명이 그곳에 지나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요, 맹수도 많고요, 강도도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맹수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관이 여행하는데 혼자 가겠습니까? 최소한 그 70명 이상 정도가 동원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감히 그 병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첩자로 오인이 되어서 죽기가 희생입니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올라타라니까 올라탑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것은 빌립의 전적인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는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 예. 강요로 가라, 예. 그러면 가야 합니다. 선교도 선교하라, 예. 기도로 도우라, 예. 물질로 도우라, 예. 우리가 마음을 주시면, 선교사들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만난 에리페아 내시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을 때도 가까운 사람끼리 앉거나 친한 사람끼리 앉는 것보다 낯선 사람하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끼리는요, 얼마든지 끝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또 처음 보는 사람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가 오면 어색한 사람은 가까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성령께서 만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리피아 국거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시라고 하니까 거세당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전도하면 내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광야같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위과를 막론하고 우리는 먼저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말이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라게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줘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자라게 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자라게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러면 자라겠습니까? 아니, 화분이 있는데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그죠? 화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겠지. 그래서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 화분이 자라겠습니까? 얼마 가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야 돼.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 지색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은 언제 민감해지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병거에 가까이 보니까 엘리페와 네시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읽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네시는요, 뜻도 모른 채 읽고 있어요. 아주 갈급한 영혼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 길은 오늘처럼 길이 좋습니까? 포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 그가 바로 네시가 아니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중인데, 물론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에센까지 믿음의 길을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수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혼은 매우 갈급한 영혼이다라는 거죠. 갈급하니까 그 마차를 타고서 세례를 타고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편안한데 편안하면서도 우리는 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자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다. 내가 예배 못 드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는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그 틈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린 빌립에게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준비리 영혼을 만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는 생애를 열심히 씁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뜻은 몰라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모르면 모른 대로 자꾸 읽다 보면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경이 내게 말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자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페네식에 다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도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요, 위험한 ter입니다. 때문에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읽는 것과 더불어 가르친 것을 받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천사람입니다. 근데 이 넷은요, 아주 고관입니다. 근데요, 그에게 배웁니다. 가르쳐달라. 우리는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자세. 나는 안 배워도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심령이 거듭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이 뭡니까?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썩을 것으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것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셋째로 빌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네시가 지금 구약의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저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강자 앞에서 어린 양의 잠잠같이 급을 열지 아니었더라. 네시가 빌립에게 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어떤 윤리나 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생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무엇을 배웁니까? 윤리나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는지 성경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구약 성경을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전도여행은 철저하게 누구를 전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설교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누구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저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때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요. 성령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전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뭐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 받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또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희귀하게 용서하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대장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과 말씀을 인간의 죄는 천자가 바로 거기 메시아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골만한 우리 이름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에서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 55장 예언서를 아주 읽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가입니까?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것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여기 한 재미난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폴란드에 태어났는데 이제 성경 이사야 55장을 읽다가 그 이제 저가라는 말이 궁금한 거, 저가 누굴까? 그래서 이제 낯비린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저가 누굽니까? 이게 나오는 55장에 나오는 저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뺨을 그냥 탁 때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냥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자체를 싫어해요. 이유 없이 그냥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맞은 거예요. 왜 맞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역시 누구를 만나요? 역시 납비를 만나게 됩니다. 납비.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유대인을 통해서 저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뭘 깨달은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은 것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맞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예수는 인정이 싫어한 거죠. 그럼 저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 읽다 보니까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고 마침내는 브라질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믿는 것은 누굴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게 할 때 비로소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빌립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날 에르파 요한 간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지역은 날씨가 무덥습니다. 더구나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를 전해드리겠다, 복음을 전해드리겠다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전해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적이 사는 길도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면서 내가 예수를 전해드리겠다 내가 생각을 하는데, 임도 사는 것도 본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고 누구나 자 전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전도를 이야기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뭔 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본 저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대한민국만 아니라 어떤 저 중국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요 긴급합니다. 사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로 가면 안 돼, 조심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옥불에 가면 불타 죽는데, 지옥의 불에 고통받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친구가 은행가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서로 존경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저는 골프로 치고 연희도 같이 참여하고 자주 교제하는 사람인데 전도를 못하는 거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길을 못 잡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저 친구를 해서, 은행가 친구를 해서. 어느 날 근데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층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로 준비하려니까 집까지 못하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하니까 집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골프를 치러 간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차를 타고 1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골프장을 해서 달려갑니다. 스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야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 친구가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도로를 하는데 그 친구가 다시 골판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영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가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를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전했으면 그것은 그 인생도 받은 사람도 복이고 전한 사람 복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라, 강야로 가라, 예, 하지 않냐고 날씨가 더운데요, 좀 시원해지면 가겠습니다. 날씨가 춥는데요, 좀 따뜻해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복음 전파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전력입니다. 생각과 사와 내용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발심을 그린 불쌍한 사람들을 흙곳에 메고 왔으나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이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들것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초자야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반신불구인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반신불구자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영혼이 반신불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반신불구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 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부터 전도하러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입니다. 전도는 가까운 곳입니다. 내 가정, 내 상점, 내 회사, 내 직장,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전도가 합니까? 특정 사람 합니까? 예수님 제자만 합니까? 아니면 목회자만 합니까? 아니면 성도만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전해드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구나 전도는 해야 합니다. 또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전언가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